이제는 선교사로 나가 있었던 시간들이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교사로 갔을 때 러시아 말로 인사를 할 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 외워지지도 않고 또 그 인사법 자체가 우리하고는 너무 개념이 좀 많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재채기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누가 애취하면은, быть здоров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말로. 그 말이 뭐냐면, 건강하세요. 빨리 회복되세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재채기를 한번 했지. 뭘 그걸 가지고 건강하세요. 막 그러냐. 근데 요즘 우리가 재채기 했다간 전부 다 쳐다봐. 전부 쳐다보고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째려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빨리 건강해주세요. 그러면은 быть здоров.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быть здоров. 딱 두 사람만 제대로 하네, 저 위에서. 참 쉽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데 이 말을요, 영어, 미국에서도 재채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무이츠자롭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God bless you 그래요. 뭐 길게 다 말하면 May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요. 아니, 재채기를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냐. 좀 뭔가 이게 맞질 않는 것 같잖아요. 요즘 제가 그거를 깨달아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건강할 수 있고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건강이라고 하는 게 육체적인 건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건강, 영적 건강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좀 더 쉬워요. God bless you. 왜 그럼 러시아 말로 하고 영어로 하느냐? 한국말은 없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한국말로 해서 아이고 재채기 하셨네요. 건강하세요.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감기 걸렸는데 학교 안 가? 감기 걸렸는데 학교 안 갔다가 결석계 그거 써가지고 하면 선생님이 그거 받아주던가요? 직장 갔는데 나 감기 걸렸어요. 몸살 걸려서 못 나왔어요. 그러면 죽을 때 죽더라도 나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의 개념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갔을 때 무슨 감기 걸리고 몸살 걸렸다고 직장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는 제가 오늘 같은 장 이사야 5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말씀하는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하면서 그 생각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찔레나무, 이 화석류가 찔레나무를 대신할 것이라. 하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좀 열매 맺는 나무가 있으면 좋겠는데 땅이 그러질 못하니, 기후가 그러질 못하니, 여건이 그만큼 허락되지 못하기 때문에
찔레나무만, 가시나무만 잔뜩 자라고 무성해서 아무것도 걷어들일 소출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시나무가 열매 맺는 잣나무로 바뀔 것이고, 찔레나무가 화석류로 바뀌어진다, 대신할 것이다. 화석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향수를 만드는 그런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래 그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평화와 감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찔레나무 가시만 잔뜩 있는 쓸모없는 것이 화석류로 바뀌어질 것이다, 감사와 평화가 넘쳐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망이 없던 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게 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과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냐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마른 뼈에게 명령해서 그 마른 뼈가 서로 다 연합하고 연결되어져서 관절이 붙고, 그리고 근육과 인대, 모든 살과 핏줄이 다 새로 생겨나서 그것이 군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었던 것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망가지고 다 끝난 것,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거의 1년을 지속이 되어지면서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깨어집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랜 시간이 되어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그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다 깨어지고 흩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모여도 됩니다, 모이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야 겨우겨우 모일까 말까, 모든 교회가, 또 직장이, 사업터가 다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과연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찔레나무가 과연 화석류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나무로 대체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땅이 살아나야 되고, 기후가, 환경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해보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가졌어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될 것이라는, 그 자리에 찔레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 화석류 나무가 세워질 것이다, 대신할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지 말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하시는 것만 바라보자, 이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저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경제가 엉켜지고 정치가 혼란을 만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게 강성하게 강대하게 살아가던 유럽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과연 과거에 있었던가요?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대체되어질 수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과연 죽어가던 것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높으며, 네가 가는 그 길보다 나의 길이 더 높으며,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리고 생명을 부어주는 것처럼
그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약속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다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데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어지고 찔레나무가 화석류가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 민족 위에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으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은 사실 알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수십 년 살아오는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가졌었던 삶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문적 지식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학문적 지식과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의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 문학의 발달, 참 철학의 발달, 참 많은 발달을 가졌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참 초등학문 같다고 말한 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대단한 철학을 배우고 종교적인 그런 사상들을 배우고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학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바울아 네가 배운 학문이 너무 많아서 네가 미쳤구나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도의 학문을 배운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이 초등학문이라고 말한다는 것 이해가 되어지냐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백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조차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거 하나님이 미련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 발바닥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지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나는 풀고 묻고 할 자격조차도 그만한 존재도 아니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그렇게 신봉하고 쫓아다니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였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삶의 방법, 그 길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길, 뜻, 그걸 맞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내 삶의 길이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그렇게 아파서 간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요쯤 되면은 살살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것저것 약도 좀 타고 그러는데 제가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고 이제 약을 나가서 병원 바깥에 있는 데서 이제 처방전 가지고 와서 타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방전을 들고서 막 나오는데 병원 입구를 나오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전단지를 들고 이 찌라시를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약국 선전이야. 이 약국으로 거기서 이렇게 써있다. 뉴욕 약국으로 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밑에 써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손님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저희 약국으로 힘드시지만 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게 거기다 썼는지 제가 감동을 입었다니까. 저는 성경 다음에 그 찌라시 보고 감동 입은 건 처음이요.
그런데 제가 또 이 감동을 입거나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저는 목사인지라 참 거기에 제가 은혜를 베풀고 될 수 있으면 좀 뭔가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요, 저는요, 어디서 무슨 광고 전화가 와도요, 그거 안 끊어요. 전화 딱 받아가지고서 한 5분 정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끊어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게 먹고 사는 일인데, 그래도 뭔가 일을 했다는 게 상부에 또 보고가 돼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필요 없는 거라도 좀 끝까지 듣고 있다가, 너무 길어지면 한 5분 정도 되면은, 죄송하지만 전 필요 없네요 하고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끊는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남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게 목사의 마음이고. 그런데 전난지를 봤으니까 제가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뉴욕 약국이 도대체 어디 있나? 하고서 아무리 찾아봐도 뉴욕 약국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는데 약방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병원 입구 앞쪽에 쭉 늘어섰어요. 그런데 나는 빨리 이걸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다가 에이 어쩔 수 없지 하고서 그냥 맨 앞에 보이는 입구가 병원 입구하고 딱 맞아 있는 대로 거기로 제가 들어갔다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딱 들어갔는데 거기 약방에는요, 약사가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나 손님이 많으면 그 고객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약사가 많이 있겠어요. 거기서 약을 주문하고 타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뉴욕 약국 가야 되는데, 뉴욕 약국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제가 그 뉴욕 약국이 어디 있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저 구석탱이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병원 입구와 약방의 입구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에 발길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를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다른 데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들 그것이 내게 오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찔린 나무가 이제는 이 좋은 나무로 바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될 것이라 말씀을 하는데도 그게 들리냐고요.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무슨 뼈가, 마른 뼈가 무슨 군대가 되어져. 아니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니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과연 그게 가능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은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겠다 말씀하는데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길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있다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축복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질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지난주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사는 나라였었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살 수 있는 나라였고, 황충을, 벌레를, 그 질병을 제거해 주셔야 살 수 있는 나라야. 그 민족,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다 보니까 그 축복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당연한 게 아닌데, 기적도요, 한 번 일어날 때 기적이지 매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고 일상이에요. 상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매일같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우린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뭐 여우 꼬리도 잡고 돌리고 막 당나귀 뼈 가지고도 그냥 막 때리고 잡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습니까? 그냥 부모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 힘, 그 능력,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면서 과연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신앙의 자유, 예배가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놀라운 축복의 예배를 우리는 과연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까? 아니면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이 아니면 그거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다음 주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물론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만 감사한 날이 아니라 사실은 1년 365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가 축복입니다. 내일이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의 표현을 하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절기이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돌아오는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지 말고 정말 특별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대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찔레나무가 화석류로 대신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와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이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대신할 것이라. 그리고 찔레나무가 화석류로 대신할 것이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시나무가 있어도 찔레나무가 있어도 결국은 그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꿔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끊어버리다 끝났다 그것으로 끝이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축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제 머리카락이 좋아 보입니까? 그래도 좀 남아 있어요, 아직.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저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곱슬머리였었어요. 지금도 좀 곱슬머리지만은 원래 저는 아주 이게 꾸불꾸불해서 이게 일반 그냥 빗으로 이렇게 빗으면 이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게 잘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곱슬머리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파마 하신 거죠? 원래 그 자연적인 거 아니죠? 저는 자연적인 거예요. 저는 가서 파마하지 않아도 그냥 생기는 거예요. 돈 벌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생각하기를, 왜 내 머리가 이렇게 꾸불꾸불해? 그냥 좀 쫙쫙 펴져서 그냥 바람이 불어도 툭 털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잠자고 일어나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자를 썼다가 벗어도 그냥 다 제자리에 있고. 근데 이 곱슬머리는요, 모자만 썼다 딱 벗으면 다 찌그러져 있어. 잠자고 일어나면 이 머리가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툭 튀어나오고 여기는 쭉 들어가고 찌그러져 있고.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여기 강연라도 있지만은 꼭 내가 제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있을 때 생일을 맞으면은 꼭 이 청년들이 새벽에 와, 왜? 막 새벽 1시, 12시 넘어서 1시쯤 되면은 뭐가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막 바이올린 키고 막, 아니, 새벽 시간인데 와가지고 아파트에서, 복도에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욕할까. 그러면 저는 미안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욕할까봐 얼른 막 나가서 문을 확 열어요. 그러면 눈곱이 막 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막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다가 말고 얘들이 막 킥킥킥거리고 웃어. 그래. 왜 그래? 목사님 머리 찌그러졌어요. 원래 이게 곱슬머리가 그렇게 편안한 머리는 결코 아니에요. 요즘도 제가 이 머리에 아주 신경 많이 씁니다. 좀 단정하게 보이려고. 안 그러면 금방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 목사님, 나도 그런 머리 가지고 싶어요. 그럼 우리 바꿀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안 좋은 걸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맞추고 내 생각에 맞추고 내 삶에 맞추지만 하나님께 맞춰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눈은 어떻고 외국에 나가보세요. 눈 보면 우리 한국 사람 보면은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고 이렇게 놀리잖아요. 우리 그런 놀림 좀 안 받아봤어요? 그런 놀림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좀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되돌아서 가면은 이런다고요. 그게 일본 사람들 놀리고 한국 사람들 놀리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의 2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기분이 굉장히 아주 안 좋고 막 속상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 바람 불 때 우리는 눈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별로 그렇게 바람이 안 들어가는데 이 눈 큰 사람들은 바람이 다 들어가. 거기다가 먼지라도 한번 불면은 그 먼지가 이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은 안약 넣어야 돼. 우리는 안약 넣을 필요 없어.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씀해. 우리는 안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뭘 이러니 저러니. 지금 있는 가시나무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찔레나무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를 잣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찔레나무를 화석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와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맞추면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통로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제를 드릴 때 그랬었어요. 시편 100편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정치적인 문제가 없었을까요?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없었을까요? 질병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또는 그 성전 주변에서 회당에서 계속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육체적인 질병이 그것이 최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성전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어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생각을 맞추고 삶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의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축복이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일주일을 남겨놓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또 준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길 원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 한번 가져보십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세상에 맞춰져 있고 나의 경험과 지식에 또는 환경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길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끊기지 않고 비껴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에게 이어져 나가게 하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하루하루 365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